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8월 에스겔의 달에 에스겔 주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속에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받은 은혜를 따라, 깨달음을 따라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또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첫 달 9월 달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서를 열면서 예레미야의 달로 또 예레미야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데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큰 핵심적인 줄기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이사야보다 훨씬 뒤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써 있는 이유는 훨씬 뒤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그 분량이 많은 52장으로 채워져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선지서기 때문에 이사야 다음으로 이렇게 써지게 되었고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 나이 약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인 요시야 왕과 젊은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함께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러면서도 남유다에 멸망하는 그 마지막 3명의 왕들과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았고요. 그러나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택도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제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일 때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면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거두기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손에서 그 나라가 재앙을 받아 멸망하기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그러나 내가 복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예언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면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예레미야 앞에 펼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냐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이 흥왕하냐고. 모든 나라를 이기면서 제국을 이루냐고.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나서? 아니,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된 증거가 뭡니까? 그 놀라운 바벨론, 그 큰 바벨론이 100년 안에 망합니다. 누가 그런 큰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슈퍼맨 국가, 감히 미국에게 도전할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바벨론이 그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100년도 못 가. 어떻게 소련이 망하냐? 소련 그 연방이 망할 줄 몰랐어요. 100년 안에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모든 나라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날아가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손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나라와 흥망성쇠와 사람들이 빚어지고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뜨리시고 새롭게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실.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 기자로 있다가 우리나라를 떠난 유럽 기자가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느낀 바를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광일무 일유의 나라다. 세 가지가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첫째, 스마트폰에 빠져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하루 동안에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카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카톡을 그 스마트폰으로 맨날 먹방 보고 노래하고, 또 고스톱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어디 가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족 간의 대화는 없고 스마트폰과 대화한다. 두 번째로, 공짜 돈에 빠져 살아가는 나라. 그냥 공짜를 너무나 좋아해요. 뭐 1차, 2차, 3차, 4차 계속 주면 계속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속담도 있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정부 코로나에 재난 치는 건 뭐 주면 좋은가? 주면 좋으니까. 2016년 6월에 스위스 정부는 결정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300만 원을 공짜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투표를 했는데 76.9%가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거 부결됐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왜? 그런 돈 있으면 나라 건설에 잘 쓰세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살 테니까 그런 돈 가지고 이 나라도 튼튼하게 살아가게 하라. 세 번째로, 트로트에 빠진 나라. 어디를 틀어도 맨날 트로트만 나오는 거야. 여기도 그 사람 얼굴, 저기도 그 사람 얼굴. 일무, 뭐가 하나가 없냐? 생각이 없어. 한국 사람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 뛰고, 중국 사람은 뛰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뛰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조깅하면서 생각합니다. 칸트는 산책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걸으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칸트의 철학이 나오는데, 이게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게 머리가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뛰다가 잊어버린다, 생각을. 뛰는 데만 정신 팔리느라고 왜 뛰는 줄도 모르고 뛴다. 사람에게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냥 생각 없이 지내. 여러분, 5년 만에 600조였던 우리나라 빚이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되든 말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지든 말든, 돈만 주면 지지하는 백성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할까 흥할까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냥 가만히 살아? 내 나라인데 그냥 사냐고. 내 인생인데 어떻게 그냥 사냐? 생각 좀 하라. 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은 한다. 세 가지가 미쳤고 생각은 안 하고 말만 한다. 전부 말로만 하지 행동이나 실천은 안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나토족이다. No action, talking only. 나토족. 말만 하면 이루어지나요? 누군가가 그 말 듣고 실천해야 이루어지지. 첫 번째로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토기장이 된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말해주겠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그릇들이 있어요. 도자기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뽐내나요? 그 조각이 뽐내나요? 그 도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뽐내나요? 아니, 그 도자기를 보고 야, 명품이다.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감탄하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관심은 누가 만든 거야? 어떤 사람이 훌륭해.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대? 어떻게 하다가? 누가 저렇게 만든 거야? 저자가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작품들이 누구를 드러내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뛰어남을 통해서 나를 뛰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솜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았냐? 다윗 왕이 알았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부와 귀를 갖고 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나?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내게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중에서 크게 됐고 강하게 됐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손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왕의 꿈을 꾼 적도 없는 사람이야. 왕이 되고자 수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어떤 토기장이냐면 인격자시면서 전능자셔요. 그분은 못 만들 것이 없어. 그러므로 주 안에 오신 여러분, 나도 쓸모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쓸모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다니까. 나같이 병들은 사람도 쓸모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같이 죄 많이 진 사람도 괜찮나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자야. 나쁘게는 안 만들어. 선한 뜻을 따라서. 왜? 인격자잖아. 인격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진흙이 스스로 빚어지지 않아요. 진흙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다 봐. 진흙 스스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나는 도자기가 되고 싶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도자기가 돼? 아니, 토기장이 손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도자기가 되죠. 그래야 명품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 그래서 진흙을 딱 갖고 오면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저 진흙 가지고는 오늘 종제기를 만들어야겠네. 그럼 종제기 만드는 거예요. 저 진흙 가지고는 저만큼 항아리 하나 만들어야겠네. 저 진흙으로는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네. 토기장이의 머리에서 그 계획한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요리사가 딱 보더니
자기가 필요한 요리를 먼저 구상하고 거리를 갖고 올 때가 있고, 지금 있는 거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 먹지? 딱 할 때 딱 보면요, 요리사는 딱 알아. 요건 요렇게 해서 먹고, 요건 요렇게 해서 먹고, 요건 요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이 요리할 재료가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뜻대로 되냐? 요리사 뜻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네? 그러면 죄진 것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반역하는 것도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건 네 책임이야. 왜? 하나님의 손 아래 순종하지 않고 네가 거역하면서 패망의 길로 갔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너를 빚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거역한 거야. 네가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을 주기로 계획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 따먹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계획자시며 인내자십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나를 향한 구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어떻게 이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오게 할까? 사람마다 각자 사명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람을 어느 곳에 세우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왜 해필이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됐나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너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야 하느니라.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걸 불평하지 말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구하라. 하나님, 그 많은 목회지 중에서 왜 나는 이천에서 목회해야 되나요? 이천에서 목회하는 것 따지지 말고 이천에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라.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네가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완성품을 머리에 그리고 있어요. 나를 향한 그 완성품의 그 그림대로, 계획대로 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빚어지고 있는 나는 내 완성품의 내 모습을 몰라요. 여러분, 모를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냐면요,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빚어가. 어떤 작품은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면 좀 시시하다고 봐야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일생을 걸려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상급받을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만한 사람으로 작품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도공들이 다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도자기 그 굴 속에다 넣었다가 뺐어요. 다 보다가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 다 깨뜨리잖아요. 다
보다가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왔어. 너무나 좋아하고 잘 놓잖아요.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흙인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때로는 부모, 교사, 동료 크리스찬,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빚어가. 내 성품이 모났다? 모난 사람 만나갖고 그거 갈아버려. 둥글둥글하게. 왜? 둥글둥글한 사람하고 만나갖고는 내 모난 것이 바뀌어지지 않아. 모난 것들이 부딪혔을 때에 거기서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 아픔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일이 있어요. 동료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완성품을 꿈꾸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며 즐겨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따라서 인간은 진흙이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고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야. 예레미야서에서의 진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다.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질그릇,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재산 1호 목록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 너는 꽝이다. 그런데 진흙은 뭐냐면 흙만이 아니라 흙과 물이 같이 있는 것이 진흙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흙은요, 흙 가지고 안 돼요. 흙에 물을 섞어서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다 물기의 그 정도도 잘해서, 그리고 그 흙의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수건으로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놓잖아요. 여러분이 반죽한 거, 호떡 반죽하는 거, 그거 마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흙인 여러분이 물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물기가 있어서 부들부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흙 같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흙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위대한 토기장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가치가 나오는 거죠. 바위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조각가가 거기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조각하고자 하는 그림을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 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막 깨는 거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따라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놀라운 새로운 형상의 조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여러분은 절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진흙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고분고분함이에요. 진흙이요, 딱딱하면요 못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요. 토기장이는 그래서 흙을 골라와요. 어떤 때는 골라올 때는 그것이 나쁜 진흙일 수 있어요. 흙인데 거기서 다 골라냅니다. 깨트립니다. 다 해요. 그래서 보들보들 고분고분한 옥토를 만들어. 그러면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형상 나오거든요. 됐다. 그러면 진흙이 먼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토기장이 속에서 고분고분했었는데 만지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졌네. 그러면 그 다음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마음 완악해지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 굳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안 돼. 이미 죄에 고착화되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깨뜨렸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잖아. 오늘 여기 성경에도 깨뜨려서 하나님의 좋으신 다른 뜻을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드니라. 그래서 그들을 깨뜨리는데 몇 년 걸렸냐? 70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으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가루를 만드냐.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10년만 하시죠. 가루가 될 때까지. 왜? 가루가 돼야 내가 이제 만지는 대로 작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고분고분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다가 새 이스라엘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못 돼요. 진흙이 나는 도자기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도자기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요. 다윗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나의 작품을 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인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되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 형상으로 딱 지어놓고 와서 보라. 내가 만든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좋게 만들었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농로이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어디 위에다 올려놓냐? 농로 위에. 농로가 뭐야? 회전대. 여러분이 도자기 하는 데 가든지 어디 가면 그러면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저 밑에서 이렇게 밟아요. 밟으면 윙 돌아가는. 거기다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신속히 돌아가기도 하고 또 살살 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해요. 누가 세상을 돌리고 있나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돌아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농로는 세상이다. 세상 위에다가 나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맨 처음에는 막 그런데 그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누르면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 또 넓어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작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는 살살 돌려야죠. 이 작품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성을 딱 한단 말이죠. 완성을. 그래서 이 농로에서 돌아갈 때 거기에 그게 흙이 진흙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반죽이 잘 돼야. 그래야지. 너무나 지르면요 만들면 이렇게 흐물어지니까. 너무나 딱딱하면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게 다 습도 같은 거, 온도 같은 거 이런 게 참 필요한 거야. 예,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물이 계속 만드는데 필요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다 유액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할 때 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진흙에 내가 세상에 돌고 도는 이 세상의 농로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물이 필요하고 또 기름 유액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우연히 됐다는 말 하지 마라. 행운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이 조절할 때 적당한 때와 환경을 배분하셔서 만들어 가요. 눈물을 흘릴 때와 웃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세움을 받을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 눈물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에서 나한테 우는 환경도 주시고 웃는 환경도 주시고 잘 되는 환경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환경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허락한 줄 믿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그분의 손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린 요셉을 기억해요. 어린 요셉을 기억하는데 그가 아버지 손에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서 뭐 했어요? 철없이 살았지.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아버지 손에서 그는 뭐 했어요? 일 하나도 안 배웠어요. 왜? 아버지가 일 안 시켜. 너는 사랑하는 자다. 내 무릎팍에서 있고 너는 때때 옷이나 입고 살아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 있어. 근데 아버지 손에서는 안 되겠네. 그때 하나님은 형제들의 시기를 통하여 그가 팔려가게 만듭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보디발의 손에 가니까 그는 종이야. 거기 가서 직살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배웠어요. 보디발의 손에서. 그래서 일을 잘 알아갖고 잘하게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일만 잘해갖고 안 돼. 그래갖고 그를 하나님은 옥사장의 손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들어올 이유도 없는데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아, 이 사람들 섬겨. 자기 인생도 꼬꾸라져 갖고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꼬꾸라진 그 상황에서 나보러 그 옆 사람들 섬기라는 거야. 감옥 속에서 섬김을 배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치 말자. 믿음 지키면 살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 같은 존귀한 자로 요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보낸 그 손길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권세를 그의 손에 맡깁니다. 부귀와 축복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고 있을 때 흉년이 들어갔고 형님들이 곡식 구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옥살이에서 섬기는 자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나의 원수와 같은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74명을 다 섬겨.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못 살겠다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농로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진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들보들해야 된다. 고분고분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안에서 그 수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빚고 싶은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빚어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농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야. 이게 돌리는데 이게 막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에서 얘가 자꾸만 움직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지라도 중심을 딱 잡고 이게 농로가 쫙 돌아가야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 변화무쌍하다고 막 아무렇게나 삽니까? 중심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되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네가 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부드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높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믿음의 연조가 더해도 굳어지지 맙시다. 계속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